2025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지 여러분, 그걸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에 우리가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AI나 로봇이나 아니면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왜 신문이나 이 시대에 민감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민감해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 디바이스가 내장된 조그만한 AI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작은 기계가 있는데 손바닥보다 작대요. 근데 그 작은 기계한테 택시 불러줘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몇 시에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몇 시로 영화 예매해줘. 그럼 몇 장을 예매할까요? 이렇게 대화까지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이미 이 기계는 미국에서는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카톡에게 말을 하면 그것이 문자로 전송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벌써 알고 계셨죠? 네. 대화로 이루어지는 내 손안의 AI 컴퓨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저 어릴 때도 그렇고 그 소니나 파나소닉에서 이렇게 듣는 마이마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유명했던 소니나 파나소닉이 세계 전자 회사에서 1등이었는데 그 전자산업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변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거나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신 대로 그 복을 다 누리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할까?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는 진리들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첫 단추입니다. 제게 주신 말씀은 제가 작년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게 에스겔서 36장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버팀목이 되어졌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온 것이 제게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받으시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을 즉시 암송을 해버립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즉시 암송하고 날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게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말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주신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했을 때 나의 신앙은 담대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생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나 모든 악한 세력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하신 그것을, 그 전리품을 놓으신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에 우리 두 번을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올해의 꿈은 이루어진다. 더 크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올해의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저는 제게 주신 올해 그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며칠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날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아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통로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은혜와 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강물에 다 떠내려가 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누구는 받은 게 없어서 왜 힘들어할까? 그것이 되어진다면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같지 않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퍼지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 손에 잡혀진 것,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만약에 작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꼭 찾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는 늦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늦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내시는 분임을 믿으시면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날까가 아니라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네파로 나뉘어져서 분열하니까 그가 걱정을 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는 그 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샘솟는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복된 감사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한데 나 때문에 상대방이 속상하거나 불행하다면 내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씩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 때문에 행복하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감사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감사한 삶을 산다면 참 복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런 복된 삶들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바라면서 나도 나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게 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씀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주후 52년경에 세워졌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기록할 때는 64년경이었으니까는 10년이 넘죠. 12년가량 되죠.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울을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여러분들도 1000번제를 드리고 있죠.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다윗과 같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언약을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 다윗이 나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을 더 사랑하셨고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셨고 왜 다윗의 언약을 세우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왜 이 말씀을,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읽고 그 다음 말씀 다시 전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언약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운다라는 것은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이 계속 지키고 그 언약을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궁금했어요. 그렇게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인 것이에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늘과 같은 그런 바늘같이 작은 죄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을 가는 것이고 하늘같이 큰 죄를 지었어도 죄가 용서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뿐만 아니라 이 언약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씨름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나빠졌다 좋아졌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야지만이 가마솥에서 끓인 곰탕처럼 진국처럼 그런 사람으로 삶이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모든 관계가, 귀한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같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해야지 각 분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리더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감정 따라서 아이들에게 말을 하거나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린 그 아이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 자국으로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공부가 중요한 세상이라 해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혹 공부를 못한다, 따라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귀하게 쓰인다라는 것을,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중고등부를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천재교육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 오늘 학교 생활 재밌었니? 아니면은 오늘 시험 몇 점 맞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물어본다. 그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학교 갔다 오잖아요. 자녀가. 그러면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있는 모든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다 짜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IQ와 EQ가 함께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왜 18세가 되기까지 성인식까지 다 외워야지만이 성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EQ와 IQ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키워나가고 그 모든 뇌세포들이 다 열려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EQ와 IQ를 함께 길러주면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마음과 인격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딸아, 내 아들아, 최선만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러셨어. 그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행복한 리더자로 세워주신단다. 아멘.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사람에게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힘을 쓰는데 여러분 어떤 충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훈련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여러분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어요. 그 기다림에 지쳐서 낙심해버린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라고 그가 합니다. 오직 은혜다라는 그 진리와 그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 25년이 걸렸고, 그때서야 약속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번 그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그가 비웃었고,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고, 못 믿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영적인 고향을 헤브론으로 정한 것이에요. 헤브론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연합, 동행, 일치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연합하여 동행하고 일치하기,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은혜로 되지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서 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올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올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나, 이루어 가시나를 유심히 여러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모아서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협력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서로 협력한다, 서로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서로 협력을 해 주어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잘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마음을 온 성도가 모아서 물질과 기도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예배 시간 찬양을 할 때 마음을 넣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우리가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힘을 내서 받으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신이 나고 좋아서 더 신이 나서 뜨겁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연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군 천사와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할 때 그 천상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와 같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뜨겁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찬양할 때 아멘 아멘 화답했고 그들이 뜨겁게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뜨거워서 살아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합니다.
계시록 4장에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뜨거운 확신과 말씀에 대한 뜨거운 아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녀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이루어 가신다라는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삶을 우리의 남은 삶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인도해 가심을 믿사오니 말씀 붙잡고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몸부림치면서 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아버지를 날마다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 늘 깨어 있어서 세미한 음성과 작은 감동에도 방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